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불교의 중요한 공부의 3단계죠. 견성, 양성, 솔성. 양성, 솔성.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견성, 진리를 본다는 거. 우리 본성을 본다는 건데요. 우주의 진리가 결국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결국 우주의 진리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다 같이 우리 내면의 대자리라고 하죠. 대자리죠. 대세계에서 소의 육군의 세계가 펼쳐질 때 이 대자리가 우리의 본성이 되고요. 또 우주의 진리가 되고요. 이 불생불멸의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쪼개진 세계들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 굴러가면서 만물이 생겨났다가 만물이 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태소유무이치가 이 대자리 안에 다 갈무리 돼 있다가 펼쳐지면 이렇게 언어로 대소유무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나눌 수 없게 갈무리 되면 이 대자리에 갈무리 되면 오직 공적영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영지가 펼쳐졌다 갈무리했다가 펼쳐졌다 갈무리했다 하면서 이제 우주가 굴러가는 건데요. 우리만 봐도 하루 일상에 지금 아침이 돼서 펼쳐진 거죠. 눈 뜰 때 펼쳐지고 낮 저녁이 돼서 주무실 때 어떻게 되죠? 다시 갈무리 됩니다. 거기에는 대소유무가 없습니다. 우리 깊은 잠 속에서. 오직 이 대자리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이 대자리를 만나서 그렇지 대자리 안에 우리가 안식합니다. 그러다 다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소의 세계가 펼쳐지죠. 육군이 작동합니다. 지금 내 몸의 감각이 다시 돌아오고 내가 어디 누웠는지 시간 공간 그리고 이 시간 공간 안에서 이원성 속에서 내가 어떤 인과를 가지고 지금 여기 존재하는지 어제 내가 술을 마지막에 먹던 어디까지 먹던 기억 이후가 없다. 그러면 그게 지금 다시 이제 접속이 되면서 그 인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몸이 또 얼마나 힘든지 이런 모든 걸 다시 느끼는 거죠. 카르마 속에 다시 인과 속에 우리가 접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자리는 인과를 초월하는데 소의 세계에 접속하는 순간 인과가 기다렸다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인과는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인과의 세계에 다시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인과 속에서 굴러가고 있었지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본성자리, 대자리를 아는 게 견성입니다. 처음에. 이 소의 세계만 우리가 알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동된 뒤에는 소의 세계, 육근이 찢어져 가지고 쪼개져서 굴러가는 세계만 경험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계속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걸 무상하다고 하는 거죠.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세계. 소의 세계는 무상합니다. 끝없이 유무가 변환하면서 순환합니다. 그리고 유무를 선악 개념으로 보면 선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죠. 이 대자리는 모르고 살아요. 육군은 아는데 대자리는 모르고 삽니다. 이 모든 소의 세계, 육군의 세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을 근거로 굴러가는지 알아차리는 이 공적영지라는 게 텅 비었지만 텅 비었다는 건 시공 인과성이 어떤 분별 주착이 없다는 거고요. 근데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린 의식의 이 태양빛을 받아서 달빛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 태양빛 때문에 알아차린다는 그 신령한 영지 자리 때문에 색깔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눈이 작동하고요.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귀가 작동하고 이런 식으로 육군이 굴러가는데 육군의 근원자리, 대자리를 바로 보는 게 견성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성이라고 보자. 그리고 이 성을 우리가 깨닫는 거, 다시 각성하는 게 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성하는 거죠. 그래서 견은 한자는 쉽습니다. 자, 눈이죠, 지금 눈. 눈 동자를 그리는 거예요. 점 하나 찍은 그 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만 해도 지금 눈이죠. 이게 지금 우리 눈목자가 된 겁니다. 눈이 팔하고 다리. 그래서 사람 얼굴 중에 눈만 강조해놨다는 것은 보는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봤다. 우리 마음 심자. 근문은 제가 근문을 좋아하는 게 이해하시기가 딱 쉬워요. 근문이. 요게 지금 마음 심자로 변으로 바뀔 때는 우리 지금 변으로는 이렇게 쓰죠. 요거를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약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거의 그 모양 그대로죠.
요 점이요 이쪽 이렇게 길게 늘어지고요. 요게 좀 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 글자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전해져 오다가 이제 해서로 정리된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흙에서 풀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위로 솟구쳐서 올라오는 생명력.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이죠. 그래서 이 토는요, 좀 땅이 약간 처음에는요, 흙토자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각골문에. 그냥 땅이 좀 뭉친 데를 말하는 거였어요. 약간 높은 데를 말하기도 해요. 흙이 좀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 흙에서, 근데 나중에 꼭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흙을 의미하게 됐죠. 흙에서 생명력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땅이 예전에 신기한 거예요. 이게 땅이 그 땅을 여성으로 보게 된 게요. 씨앗을 심어 놓으면 산출이 돼서 나오는 출산을 하는 겁니다. 출산 개념으로 봤어요. 씨앗을 심어 놓으면 출산을 하더라. 그것도 비옥한 땅은 더 잘 자라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그 신성, 하늘의 신성, 하늘은 밤의 별빛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르쳐 주더라. 방향을 가르쳐 주더라. 땅은 하늘은 정보를 주고 땅은 실제 물건을 산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천지신명의 핵심이에요. 천지가 우리 살려주는데 물건을 대주고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신명이라는 걸 결국 이 이론상 공적영지 신명의 천지적인 작용인데 신명이 하늘을 통해서는 전지작용, 정보를 주고 땅을 통해서는 전능의 작용, 실제 물건을 창조해 주더라. 이게 이 천지신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은 그냥 하느님인데 신명 그러면 하느님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신명은요, 사람 마음이고요. 신명이 그런데 결국 그 하는 작용은 아는 작용과 하는 작용입니다. 전지전능. 그 힘으로 우주가 굴러가는데 전지 쪽을 이제 천신, 전능 쪽을 지명, 땅처럼 광명하다, 하늘처럼 신령하다 해서 천지신명 그러는. 이 천지신명을 다른 식으로 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다. 우리 마음속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육군도 마음이거든요. 육군도 마음인데 이런 후천적인 소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대의 마음, 큰 마음이 있더라 우리 안에.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걸 봤다. 근데 차이가 뭐겠어요? 소는 분별의 세계고 이원성의 세계죠. 무상하고 순환하고 선과 악이 갈라져 있다면 요 대자리는 그런 게 없겠죠. 그걸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 없다. 어떤 이원성도 없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이원성도 없다. 무상이라면 여긴 유상이죠. 영원한 어떤 공자리더라. 그래서 공적인데 신기하게 이 자리가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육군이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니까 공적한데 영지,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공적 영지를 깨닫는 겁니다. 견성은. 단순히 텅 빈만 본 게 아니라 이것도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텅 빈 게 공이라면요. 텅 빈만 얘기하면요. 진짜 텅 비었다는 데 집착합니다. 그런데 텅 비었지만 천지팔도가 원만하다 그랬죠? 천지를 굴리는 천지신명의 작용이 천지팔도를 우주에 구현하는 겁니다. 천지에는 8개의 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념, 항상 잡념이 없이 깨어 있고요. 항상 나와 남을 가리지 않고 무량하게 사랑하고요. 항상 이 순리자연하고요. 항상 공정하고 항상 광명해서 이 우주의 이치를 다 알고 있고요. 우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고요. 항상 정성스럽고요. 영원하고요. 기흉이 없습니다. 길흉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이 자리. 이걸 우리가 본받을 때 이게 천지팔도고 이걸 인간이 이 원만한 텅 비었지만 이 원만한 팔도 이치를 구현할 때 우리도 이제 천인 우주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 안에 이 원만함이 들어있다. 그래서 공원 그리고 이 원만함이요. 어느 한 군데 부족하면 찌그러지겠죠. 그런데 하나도 안 찌그러졌다. 동그랗다는 건 그 안에 텅 빈만 보시면 안 되고 원만함까지 보셔야 됩니다. 텅 비었지만 원만하게 우주의 이치가 갖춰져 있다. 진리가.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동시에. 그런데 이 공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만함이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우주에서 굴러가면
올바름이 된다. 그러니까 선악에서 선이죠. 불의가 악이고 정의가 선이면 텅 비어 있지만 원만하면서 가득 차 있으면서 이 원만함이 결국은 선악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선이고 이걸 어기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정에 이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견성입니다. 진짜 텅 빈만 알면 안 돼요. 공 속에 원만하고 올바른 이 도리가 들어있다는 것까지 봐야 견성입니다. 이거를 사막을 열심히 닦다가 깨닫겠죠. 딱 진리를, 내 본성을 봤네. 내 본성이 이렇게 생겼더라. 공원정으로 생겼더라. 그런데 견이란 건 알았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자, 알았어요. 이제 내 본성이 공한데 공한 중에 천지팔도가 원만하구나. 원만해서 자, 공이고 이게 원만해서 이대로만 내가 따르면 보온을 하는 삶, 올바른 삶, 은혜로운 삶이 되겠구나. 그게 정의 구현이고 불의를 배격하는 삶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공원정의 이치를 알았으면, 견했으면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본성을 어떻게 배양할까요? 천지팔도의 마음이 항상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의 기본값이 돼가지고 육군을 경영하는 기본 원리이자 그 마음이 돼야겠죠. 내가 항상 천지팔도를 구현하고 있어야겠죠. 실제로. 아까 견이 아는 거라면 양은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수호한다는 말을 써요. 양성에서는 수호한다. 수호한다. 그리고 공원정으로 치면요. 공원정 중에서는 공이 견성 쪽이라면요. 원만함이 지금 양성 쪽입니다. 왜? 양성할 때는 원만하게 양성해야 되거든요. 즉 아까도 공원정의 이치는 다 알았지만 실제로 원만함을 배양하는 거는 양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원만하게 천지팔도가 구현돼야 돼요. 자, 즉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사랑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항상 기륭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기륭을 그 생사의 영원한데 천지팔도는 본받으면 인간은 생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생사에서 해탈이 있어야 되고 항상 광명에서 내가 갈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정성스러워야 되고요. 이 모든 이 견성으로 깨달은 이치를 내 마음 속에서 원만하게 구현시키는 게 원만하게 수호하는 양성입니다. 그럼 본성이 배양된 거죠. 이 배양한다는 것도 양치는 거죠. 양. 요게 이렇게 뿌립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양이에요. 뿔하고 발 2개씩. 밑에는요. 요거는 이건 지금 뭐죠? 우리 지금 밥식자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는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리됐습니다. 해서해서 이건 뭐냐? 밥이에요. 양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밥 뚜껑이고요. 예, 요거예요. 여기서 이제 먹을 식자가 나오게 된 거죠. 예.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먹을 식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죠. 합쳐지면서 양이란 글자. 그런데 이제 각골문 보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양을 치는 거를 막대기 들고 목동이 양을 부리는 거를 기를 양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들을 잘 관리한다는 뜻에서 밥을 먹여준다는 뜻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 먹여주고 잘 관리하고 이게 결국 뭐냐면요, 잘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게. 견성에서 알았는데 내가 천지팔도가 인간이 가야 될 길이고 천지팔도니까요. 도를 따르면 덕이거든요. 내가 그 천지팔도를 일상에서 구현해서 천지팔덕으로, 덕이란 건 은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어서 은혜가 안 베풀어지잖아요. 인간은 천지팔도를 따라야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진리는 하나니까 천지팔도가 우주의 진리니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이 원만한 본성을 나는 따라야겠다. 이걸 깨닫는 게 견이고요. 실제로 배양한다는 거는 실제로 하는 거예요. 끝없이. 어떤 경우에도 항상 생사는 해탈하려고. 기륭, 짜증난다.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런데 천지팔도는 원래 기륭이 없다. 수용하자. 즉
항상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소외 세계를 경영할 때 항상 이 모든 양성의 핵심은요, 자성 반조입니다. 자성을 반조해 가지고 자성을 예스러운 표현이지만 채받는다고 하죠. 본받는다예요. 본받는다. 이 방식으로 양성이 됩니다. 즉 뭐냐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견성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사막을 열심히 닦다가 진짜 대자리를 보니까 진짜 그 자리가 그래요. 텅 비어 있고 천지팔도로 꽉 차 있어요. 우주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양성이라는 것도요. 그럼 어떤 경우에도 천지팔도를 따라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머리로 기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지금 생사가 고민이 돼요. 병 걸린 거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요. 죽을 날 됐나 보다. 우리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 때, 자 양성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갑자기 묘하게 이 마음이 생겨났잖아요. 경계를 당하니까 자성을 딱 돌아봅니다. 자성 자리에 도리는 천지팔도라. 그 자리에는 생사가 없더라. 이걸 알고 이걸 채받아서 나도 본받아서 생사를 내려놓음으로써 배양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자성을 돌아보고 그걸 따름으로써 배양이 되는 거지 머리 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성 반조를 해가지고 자성이 그렇게 생겼지. 뭐 나와 남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자성을 딱 돌아봤더니 지금 먹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경계를 대해서 본래 없던 게 생겨났는데 자성을 딱 돌아봤더니 자성에서는 편착심이 없고 무량한 사랑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구나 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 느낌 아니까 그렇게 해보는 게 이게 배양입니다. 본성 배양하는 방법은 끝없는 자성 반조를 통한 채받음, 그 자성을 본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양과 성은 똑같이 이쪽은 마음이죠. 심장. 우리 심장 속에 땅을 뚫고 풀이 자라듯이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이 본성이 결국 공적영지의 대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솔성. 솔성은 공이 견성과 상응하고 원이 원만하게 배양하는 원만하게 본성을 배양하는 자리였다면, 즉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치로만 알 때는 이렇게 알겠지만 이제 배양할 때는 이 마음이 계속 실제로 터져 나와야겠죠. 실제로 소외 세계에 터져 나와야 됩니다. 원만하게 배양하다 보면 정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는 구현하고 불의는 배격한 상태. 이거는 이제 솔성은 이겁니다. 이제 솔성은 진짜로 원만하게 배양하는 연습을 한 단계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원만하게 구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항상 동정간에 항상 깨어 있으면서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상태. 그럼 이게 진짜 완벽하게 밖으로 구현된 거죠. 그래서 퍼펙트해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싹 단계, 여기는 열매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돌이를 알아가지고 견성을 한 자리가 온불교에서 법강항마이라는 견성위였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양성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출가위. 그럼 출가위랑 견성이 차이는 뭐죠? 견성이는 이치로는 알아요. 본성을 봤기 때문에 천지팔도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아요. 아는데 출가위는 이걸 가지고 일상에서 자유자재로 써먹어요. 기본값이 출가위 와서는 기본값이 바뀝니다. 자, 기본값이 탐진치인데 이걸 이치를 아니까 탐진치를 안 따르는 것뿐이지 기본값이 아직은 탐진치 쪽이에요. 기본값이 천지팔도로 바뀌어요. 이제 누가 건드리면 천지팔도가 올라와요. 항상 자성을 반조하면서 채받으며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채받는 정도가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거는 밖으로도 원만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실제로 올바르게. 육군 동작이 완전히 진리랑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열애입니다. 여기는 열애. 온불교식으로 설명하면 너무 이 3단계로 설명하면 도를 설명하기가 너무 좋죠. 근데 이 3단계 열애의 핵심이 솔성입니다. 거느리다, 따르다. 그러니까 따르다는 의미도 있고요. 따를 솔, 이제 리더가 돼서 본성을 아주 경영한다는 의미로 거느릴 솔.
거느릴 솔로 볼 때 더 높습니다. 그렇죠? 본성을 거느린다. 왜 이 리더란 뜻이 됐을까요? 이끌 솔, 인솔할 솔자잖아요. 왜 이 글자가 인솔할 솔자가 됐을까요? 자, 여기만 보시면요. 여기만 보시면 뭐랑 똑같냐면 이게 거무련자예요. 그냥 현이에요. 요거 현이죠? 이 부분만 보면. 얘가 땀을 흘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냥 현이에요. 이 현은 어디서 온 글자냐? 실타래예요. 실타래 끄트머리. 자, 실을 이렇게 뭉쳐놨는데 이게 보이겠어요? 실이? 이제 노안이 오면 더 안 보이죠. 가물가물해서 거무련자입니다. 실제 검은색이 아니라 가물가물해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현묘하다 할 때 이 거무련자를 쓰는 게 캄캄한 게 현묘한 게 아니죠. 안 보여요. 보일 듯 안 보이는 세계가 현묘한 세계. 가물가물한 겁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것 자자예요. 이 부분 포인트. 이것 자자. 저 지칭하는 거예요. 저 실의 끝 부분. 그걸 안 보이지만 그 부분.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는요. 이것도 분명히 이름 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의미 없이 붙은 거예요. 그냥 실을 강조한. 디자인적으로 실을 멋지게 표현해 본 것뿐입니다. 이게 뭐냐? 실 옆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잔털들이에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 그럼 이게 지금 이걸 그림으로써 얘가 굵은 동아줄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실이 아니라 뽀시래기 같은 털들이 붙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잔털이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그 실들이 아니라 메인 실이요. 가장 중심 동아줄. 이게 지금 리더입니다. 이 줄을 이끌면 다 딸려오는 예전에 별이도 있었죠. 별이. 그걸 당기면 그물이 다 투망이 끌려오는 그 별이 강자. 그 별이처럼 이것도 결국 동아줄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아줄만 붙잡으면 무리를 다 인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동아줄을 잡았다는 거 내가 지금 키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내가 경영한다는, 내가 인솔한다. 다른 의미로는 이제 본성을 잘 따른다, 인솔을 잘 따른다는 의미도 있고 이게 내가 잘 인솔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끈다는. 그래서 이 원불교에서는 둘 다 씁니다. 근데 이 둘 다 쓸 때 결국 열애는요 거느린다는 의미를 강조해요. 보살은 잘 따른다. 그래서 본성,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이 생명의 자리, 이론대도라고 하죠. 이거를 천지팔도 이론대도. 공적영지와 이 이론대도를 내가 잘 경영한다. 현상계에서 제대로 경영해가지고 육군을 진리대로 거느린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솔성. 이 솔자 아시겠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이 솔성을 강조하잖아요. 솔성지위도. 거기서는 이제 본성을 잘 따르라는 의미로 씁니다. 본성을 잘 따르라. 그러면 그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거기서는 꼭 열애의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유교는 본성을 잘 따르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의 전부다. 이걸 여기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솔성지도를 적용해 보면 솔성이라는 건 천지팔도를 이론대도를 잘 따르는 게 인간의 길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열애의를 의미한다면요. 그런 솔성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 본성을 잘 경영하게 됐다는 의미를 줄 때는 이제 열애의 설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솔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 솔성이고요. 본성을 따라야 되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그 경지는 이제 보살의 경지고 경영하는 솔성까지 가면 이제 그건 부처의 경지다. 디테일하죠. 재생의세. 듣기만 해도 가슴 뛰시죠. 제가요. 하실 수 있지만 이 제자가 한 번은 꼭 알아두실 만한 글자입니다. 구제할 제자잖아요. 중생구제, 뭐 제도하다 다 제자입니다. 이 생은 뭐 늘 나오는 글자지만 이 제자는 요게 뭘까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얘네들이 뭔지. 각골문은 이래요. 각골문도. 금문은요. 근데 재밌는 게 금문에 오면 이렇게 돼요. 뭐가 달라졌죠? 위치가 똑같으셨어.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벼 이삭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사 때 바치거든요.
요 이삭들을 바치는데 이제 제사 때 바치는데 요거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은 거에 포인트입니다. 가지런하게 놨다는 게. 처음에는 그냥 벼의 이삭들이었는데 요게 가지런해져요. 위치가. 그럼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 이코르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 글자예요. 이것들을 가지런하게 놨다. 정돈을 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풉니다. 그러니까 논에 보니까 벼 이삭들이 가지런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가지런하더라.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가지런하게 우리가 정돈을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바칠 때 이걸 잘 정돈해 가지고 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지런하게 할 제자로 쓰니까 그냥 가지런한 모습보다 가지런하게 하라. 저 벼 이삭들처럼 너의 행동을 좀 가지런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고요. 벼 이삭들이 원래 가지런하니까 가지런하게 그렇게 해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것들을 잘 가지런하게 갖추는 모습에서 제사 때 가지런하게 하다. 그래서 이게 가지런하게 할 제자인데 이제 물이 붙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가지런하게 할 제자입니다. 균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르게 만드는 건데 물이 붙으니까요. 물에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근데 안 빠지게 하는 거죠. 가지런하게 한다는 건 물하고 육지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도 안 빠지고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지런할 제자를 활용해서 이제 구제할 제자가 됩니다. 물 건너게 해줄 제자. 이해되시죠? 육지랑 물이 균등하게 만드는 거. 그럼 안 빠지겠죠. 우리가 배를 태워주는 것도 안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육지처럼 만드는 겁니다. 심오하죠? 이게 지금 이 글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데 요거 보시면 요 위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위에가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됐죠. 이게 옆에 이제 칼돈이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냥 따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순자. 그래서 중생들. 생은 지금 흙 위에 풀이 자라는 것처럼 예전에 옥조 창생 그리고 다 풀을 가지고 풀이 막 자라는 엄청난 생명력 있잖아요. 잔디의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생명체들을 표현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글자 자체가 풀에서 가져온 거죠. 풀이 지닌 생명력. 푸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표현한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들. 식물, 동물, 원래 인간이 이렇게 중생으로 흔히 치는데요. 원래 불교에서는 식물은 뺍니다. 동물하고 인간이 중생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작용을 뇌를 가지고 실제로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풀도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풀도 합류합니다. 그래서 중생 개념이 나중에 넓어지죠. 그 생명체들을 구제해주자. 재생, 구제해주자는 겁니다. 자, 재생까지 보셨고요. 중생을 구제해서 또 중생을 구제하자. 그리고 세상을 고쳐주자죠. 치료해주자. 세상을 치료해주자. 요 의자만 아셔도요. 이게 의학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요거 지금 사람 같지만 몽둥이죠, 몽둥이. 원래. 자, 이 막대기 이렇게 생긴 몽둥이를 쥐고 있는 겁니다. 몽둥이를 쥐고 있는 거고요. 요 밑에는요. 술병이요. 자, 술병, 몽둥이, 요 가운데 들어있는 건 뭐죠? 화살이요. 화살. 사람 잡겠죠. 이렇게 하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자, 함에 화살촉이 들어있는 함. 원래 그러니까 어깨에 이렇게 매는 함이에요. 동계라고 화살을
화살을 넣어가지고 어깨에다 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 보면 나오는 거. 요 함을 동계라고 하는데 요 함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꼭 화살이라기보다 옛날 이제 화살같이 상처를 터트리는 바늘 같은 거, 침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스 이런 것들이죠. 요게 이제 의학에 동원되는 게 이거고요. 환자가 치료를 마취가 안 될 때는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고 뭔가 수술도구래요. 수술도구. 몽둥이 같은 수술도구. 이거는 술이나 이런 약물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술 자체가 약이 될 수 있잖아요. 뭔가 소독도 하고 이걸로 소독이나 뭔가 이렇게 진정시키는 약물로 쓰고. 그러니까 약물 치료, 뭔가 이거는 좀 약간 도구를 이용한 치료, 메스나 화살, 침 이용한 치료. 요것들이 종합된 글자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이 한자만 알아도 의원 그러면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30년을 말하죠. 30년. 한 세대.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 20, 30이죠. 10, 20, 30. 30년을 의미합니다. 이 글자 자체는 이렇게 새끼줄에서 온 것 같아요. 새끼줄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30을 표시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30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온 글자 같습니다. 재생의세. 그러니까 중생을 고해의 바다에서 건져주고 아픈 세상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는 거. 이게 재생의세입니다. 공원정이 또 나왔네요. 자, 대자리의 세계. 대자리의 세계는 소의 세계가 이 육군이 쪼개진 세계라면, 근데 이 소자리가 그럼 소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소의 세계예요. 육군이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이 세계의 근원이 대자리라는 거죠. 이 대자리는 그래서 이 소의 세계에서 이 대자리에 접속에 들어가는 게 그 정신 수양을 통해서 분별 주착을 다 내려놓고, 그럼 소의 세계라는 건 특징이 이 분별의 세계잖아요. 그럼 분별을 내려놓으면요, 단박에 대자리에 접속됩니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제가 몰라 강조하는 게, 몰라라는 게 분별하지 않겠다. 어떤 분별도 하지 않겠다 하고 딱 마음을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바로 분별이 텅 빈 자리에 텅 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더라고요. 텅 빈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적하지만 영지, 분명히 알아차린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공적한 자리에 공인데 원만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저처럼 원만하게 그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는 천지팔도가 대표적으로 천지팔도 얘기해 보지만 우주의 모든 좋은 덕목들이 꽉 차 있다. 진리가 원만하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정이요. 이걸 어기면 이대로만 하면 정이요. 이걸 어기면 불의가 된다. 선하게 표준이 되는 거죠. 이걸 표준 삼아서 우리가 대중 삼다 하는데요. 표준 삼아서 내 행위가, 내 생각이, 내 말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에서 여기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제가 항상 원불교가 대승불교의 극치인 이유가 공에서 안 끝나서 그래요. 공에서 끝나버리면 그냥 공돌이밖에 안 되는데, 이 소승에 치우치는데 공한데 원만하고 그게 선악의 기준이 된다. 거기서 올바름이 나온다 해버리면요, 텅 빔이 그냥 텅 빔이 아니고 텅 빈 중에 이 진리를 갖추고 진리를 구현까지 해야 된다는 게 이 공원정이란 말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 같은 대승불교 경전에 보면요, 우리의 한마음짜리는 공적영지짜리는 공하되, 거기서 공원정이라고 안 하고요, 공하되 불공이라고 그래요. 공하되 공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하되 공하지 않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공하되 공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거를 공원정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승기신에서는 이 공한 자리가 결국엔 또 최상용이라고 또 여기도 세 개로 나눠요. 본체가 있는데 본체 안에 좋은 덕목들이 꽉 차 있고 그게 작용을 일으킨다. 공원정하고 통하죠. 이런 게 뭐냐? 이게 대승불교의 그 정수입니다. 공 안에서 우주를 경영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로 실제로
우주를 경영해서 불국토나 낙원을 만들겠다는 거.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이 정의가 구현된 사회가 낙원이죠. 즉 낙원 세상까지 만들 수 있는 원리가 이 공에서 나와야 돼요. 이론상은 이건 진리의 사진이니까, 진리의 모습이니까 동그라미를 보면서 천지팔도를 따라가지고 내 육근작용을 다 원만하고 지공무사해서 올바르게 만들겠다. 이게 공에서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정은 이런 의미에서 엄청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공원정. 대승 중에서도요. 이제 소승불교에서 막 나온 대승불교가 반야경 계통인데요. 반야경 계통에서 강조하는 게 공무상, 무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 부파불교 때부터 강조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결국 이걸 대승에서 모토로 내세웠지만 텅 비어 있으면서 일체 형상이 없고 조금도 더 바랄 게 없는 상태다. 그럼 이게 결국은요, 공원정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는 원만한 대승행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공밖에 말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초기 불교 때도 이미 부파불교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라고 썼던 거를 이거를 대표적인 가르침으로 딱 등장시킵니다. 대승에 오면서 대승식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걸 볼 때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공무상 무원은 다 분별을 떠나란 말만 있는데 공원정으로 설명을 해줘야 대승기신론식으로 최상용으로 설명을 해줘야 현상계를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보살도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바라는 것도 없고 형상도 없고 텅 비어 있으면 이게 공에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거랑 비교해서 원불교의 대승성이 훨씬 중요하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대승불교의 핵심,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 거고요. 공은 여기는 터널이죠. 터널이에요. 터널 입구. 요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저 터널이 뻥 뚫려서 저기까지 뚫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뚫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텅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죠. 요 굴만큼은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공하다. 원만하다는 거는 여기 조개패자가 아니고 조개패도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소치라고 했죠. 솥이 간략하게 그려졌습니다. 솥의 아가리 부분이다. 동그란 아가리.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강조했다. 둘레를 말한다는 이 솥의 이 주둥이 부분의 둘레를 말한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했다. 정은요, 어느 목적지에 난리가 나서 내가 가가지고 바로잡으러 가서 바로잡았다는 뜻도 되고요. 어느 한 완성된 목적지에 도달해서 여기서는 그치다고 볼 때는요, 거기서 그쳤다. 올바른 상태에서 멈췄다라는 뜻도 되고, 올바르지 않으니까 올바르게 하려고 내가 간다. 그래서 정벌하다, 바로잡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가장 올바른 상태라고 할 때는 그 목적지에 그 바로잡은 상태에 도달해서 여기서는 그칠 자로 보는 거죠. 요게 이 발이 처음에는 걷다는 뜻이었는데 이제 그치다는 뜻도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 그치다고 보면은 거기에 도달해서 멈췄다.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상태, 최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고요. 정의에 머물러 있다. 불의를 바로잡았다. 정의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원정. 여기까지 하고요. 이 자성반조가 아무튼 원불교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도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성반조란 말은 안 나오지만 거기 보시면 일상수행의 요법이 진짜 중요한 게요. 보살되는 공부의 제일 생명입니다. 사막이 잘 돌아가느냐 아니냐가 생명이요. 자성반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소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소의 세계는요. 선악이 갈리거든요. 경계에 따라 선악이 갈립니다. 선악이 펼쳐져요. 이게 유무인데 선은 있어야 되고 악은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할 악이 유가 되고 선이 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무를 내가 갖고 놀아야 돼요.
있는 걸 없애고 없는 걸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견성을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견성의 힘이 자성을 늘 돌아볼 수 있는 분은 내 자성에서 힘을 길어오는 거예요. 내 자성은 본래 개정해 덩어리거든요. 개정해가 원만하거든요. 이 세 가지로 봐도 원만합니다. 자성은 개정해가 원만하다. 그래서 자성은 항상 고요하고 항상 올바르고 항상 지혜롭습니다. 이 자성 돌아볼 때마다 천지팔도 이걸 확장하면 천지팔도예요. 그래서 항상 광명하고 항상 무량하고 공정하고 항상 정성스러운데 이 그 원만한 자성의 그 본체를 내가 본받는 겁니다. 자성의 본체를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반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자성 반조가 되려면요. 경전에도 나오지만 정산종사께서도 견성해야 된다. 견성해야 되는데 견성 못했더라도 일단 하라. 하다 보면 또 견성이 된다. 일단 이렇게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면 몰라 하고 자성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뚜렷한 정신을 딱 유지해가지고 거기에 접속해서 자성에는 원래 이 산란함이 없는데 하고 원래 있던 악을 없게 하고 없던 선을 있게 해주는 겁니다. 고요하게 내 마음을 바꿔놓으면 유무를 내가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자성 반조가 제일 중요한 게 자성을 반조할 수 없다면 어디서 그러면 내가 이 산란하고 어리석고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을 힘을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자성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자는요. 예전에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코입니다. 코를 그렸어요. 콧구녕 2개. 네. 코. 그래서 예전에 코가 자기를 나타낼 때 코를 많이 가리켰나 봐요. 나를 가리킨 뜻도 되고요. 코는 저절로 숨을 쉬죠. 저절로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러면 저절로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저절로. 숨을 쉬어 사니까 부터란 뜻도 있습니다. 시작점이에요. 숨을 쉬어야 살죠.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로부터란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저절로 아니면 나를 뜻하기도 하고요. 나의 본성, 내 마음 속에 흙에서 피어나는 이 풀처럼 강한 늘 살아있는 생명, 내 마음 안에 늘 살아있는 그 생명력, 그게 자성이에요. 나의 자성불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부처까지 붙이면 자성불입니다. 이론상이 우주 법신불이라면 내 안에 있는 자성불, 나의 본성으로서의 부처, 즉 내 육근의 주인인 이 자성불, 우주 전체의 그 소의 세계의 주인인 우주 법신불, 나의 본체인 자성불, 둘이 아니죠. 그래서 나의 본성을 남의 거 말고 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근작용의 근원인 이 자리가 자성 자리죠. 내 육근 자리의 본원을 봐야지 남의 그 본성을 볼 수가 없죠. 내 본성을 봐서 돌이켜 보라 이건데요. 왜 돌이킨다고 하느냐? 이게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에 이렇게 손이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 보이세요? 벼랑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반자가 돌이킬 반자입니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 근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책받침이라는 게 행할행자죠. 길을 간다. 행할행자의 이 부분이죠. 그칠지자는 가다 멈추다 한다라고 지금 푸는데요. 원래는 발바닥이니까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왜 반조라고 하느냐? 원래 의식이 알아차림이 육근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뻗어나가는 의식을 돌이켜서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려면 돌이켜서 봐야 돼요. 밖으로 나가는 의식을 가지고 돌이켜서 몰라 하고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이고요. 조는 비출 조자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는 건데 이쪽만 해도 빛날 경자입니다. 요건 불을 쏘자죠. 불을 쏘자고 빛날 경자. 이게 왜 빛날 경자인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오시죠. 태양에서 오는 이 열기, 이게 밝을 경자인데요. 불을 쏘자가 웃겨요. 이게 뭘까요? 여기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쏘자. 이게 이제 같이 술 먹자고 부르는 거.
술이 잘 익었다고 초대해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같이 그 음식물 나눠 먹으려고 초대하는 거예요. 불을 쏟자. 그래서 근데 태양을 내가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쳤다는 거를 태양을 초대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불렀다, 불러들였다. 햇빛이 커튼 여니까 태양이 우리 방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안 불렀는데? 이런 느낌이죠. 초대했다, 불러들였다. 빛이 임했다. 그래서 돌이켜서 빛이 딱 빛을 어디다 비췄냐? 나의 본성에다 비쳤다. 말이 아름답죠. 자성반적. 이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